안녕하세요. 맛있는 성경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계간에 이어서 번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제 향기로운 제사, 번제라고 이렇게 지었는데요. 오늘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삶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모든 규례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적었는데요. 레위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적어 놓은 여호와께서, 즉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모든 규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시내산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의 원천은 바로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제 규례들이 있고 형식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치르는 모든 이제 예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근거가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죠. 요즘 이제 와서는 많이 이제 왜곡되고 변질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종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규례에서 많이 벗어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의 교회에서,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이 규례를 행하고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개의 제사가 나오죠. 순서대로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관련된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5가지 규례가 나오는데 평신도를 위한 규례라고 적었죠. 딱히 평신도뿐만 아니라 제사장까지도 포함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보편적인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평신도를 위한 규례라 이렇게 적어 놔봤고요. 그리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이어서 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볼 때 또 가뜩이나 벽처럼 느껴지는 레위기 내용이 또 규례가, 똑같은 규례가 2번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2번째 나오는 규례, 이 부분은 이제 제사장 중심으로 한 규례라고 적었죠. 뒤에 나오는 이제 제사 규례에는 제사장의 분깃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 중심의 규례라고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다룰 번제는 이제 1장과 두 번째 제사장 규례에서는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나오고요. 방금 제목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규례의 시작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또는 명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회막이나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혼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갈 텐데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막, 성막 하면은 이제 성막을 짓기 전에 회막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리들이 있는 곳에서 좀 떨어진 곳, 아니면 성막이 있더라도 이 성막과는 다르게 거기서 좀 떨어진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회막과 성막은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제 성막과 회막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하고 그 다음에 성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엄연히 따로 정해져 있어요. 오엘 모에드 또는 미슈칸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제 회막 같은 데는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경청할 수 있고 또한 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막 보통 모형도 이런 거 그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서 여기는 뭐 지성소고 여기는 성소고 여기는 뭐 울타리고 여기는 이제 들어오는 입구고 여기에는 휘장이 있고 여기도 이제 휘장이 있죠. 이 들어오는 입구 뭐 물두멍도 있고 뭐 번제단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회막이라는 곳은 이 전체, 즉 여기에 이제 마당 번제를 드릴 수 있고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바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에 아니면 이 근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고 제사도 참여할 수 있었고 이제 그런 공간으로서 회막이라고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수 있죠. 성막은 우리가 말하는 바로 이곳이죠. 그래서 성막은 제사장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죠. 여기는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하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아무튼 이걸 포함해서 여기를 이제 성소라고 하고 때로는 이제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 전체를 또 성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 방법 할 때 이 성막은 울타리까지 다 포함이 되죠. 그럴 때는 이런 의미를 이제 나눌 필요는 없죠. 하지만 이제 회막과 성막을 이제 혼용해서 보통 사용하고 또한 구별해서 사용할 때 이때는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여기 내용을 보면은 레위기에서는 성막보다는 회막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43회가 나오죠. 성막은 4회밖에 안 나옵니다. 이 회막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나타낼 때 회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사장을 포함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회막을 나타내죠. 근데 이 성막이라고 또 따로 구분 짓는 것은 대체적으로 성소, 즉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제의를 행하는 장소라고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 제사장이 활동하고 참여하는 또한 예배하는 성막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회막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는 레위기가 소수의 제사장 중심의 규례가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한 규례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모든 백성이 드리는 제사, 이것은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레위기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거든, 지금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든지 예배하고자 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만나고자 하거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남녀, 빈부, 귀천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백성들이 차별 없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나 자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을 위한 규례라고 했죠. 여기서 누구든지는 히브리어로 이제 아담이라고 쓰는데 창세기에서 아담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할 때 남자가 아니라, 누구든지라고 할 때 어떤 제사장 특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면,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뜻하겠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과거 중세시대 때는 상당히 많은 왜곡과 형식과 차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체념하고 절망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게 됐죠. 그런데 그때 이제 십자군 원정대를 모집한다고 할 때 십자군 전쟁에서 이거는 이제 성전이기 때문에 죽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곧장 들어갈 수 있다라는 연설을 듣고 모두가 죽으려고 참여합니다. 그래서 십자군 원정 1차 원정 때는 대승을 거두죠. 왜? 죽고자 싸웠으니까. 아이러니죠. 왜 그렇게 죽고자 싸웠냐면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미사를 드릴 수 없고, 내가 돈이 없어서 세례를 받을 수 없고, 내가 돈이 없어서 교회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경 속에 나오는 죄인이 교회에 들어갈 수 없었죠. 이런 모든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부조리들, 이런 타락들, 왜곡들, 중세시대 또 있었고 지금도 이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들이 있고, 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얼씬도 못하는, 물론 막지는 않죠. 하지만 눈치는 주죠. 그런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적은 어떤 건물이 있어요. 요즘 그런 데가 많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배를 드리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게 아니고, 그리고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이건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와서 예배하고 누구든지 와서 헌신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어떤 직분을 못 받는 교회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헌신을 하는 그런 교회를 바라시는 것이죠. 여기 제사, 즉 예배는 남녀 빈부귀천의 구분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걸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 예배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원하면,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원하면, 예배하기 원하면, 헌신하길 원하면, 즉 자원하여서 드리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매일의 삶을 기대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특별히 주일에는 시간을 정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기꺼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즐거이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제사라는 것이죠. 또한 모든 제사의 대상 하나님, 모든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앞서서는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누구든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모든 제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한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다시금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의 대상, 하나님,
이제 예배의 대상, 예배의 목적, 또한 우리가 감사드리고 헌신하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것에 이제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라는 거 앞으로 이제 배우겠지만 번제, 소제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자원에서 하는 이제 제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화목, 그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헌신 이런 마음을 담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속죄제, 속건제는 이제 배상법에 의해서 때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속죄하고 다시금 그걸 대체해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모든 제사나 예배나 이런 것들이 오직 한 군데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자원에서 예배를 하든 의무적으로 내가 피를 흘려서 속죄를 하든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우리의 예배는 상당히 다른 것에 집중을 많이 해요. 뭐 성공, 그죠? 또 안위, 뭐 풍요 등등등등.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가 누구예요? 이거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나는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백성들의 이 말하는 그 말들을 들을 귀를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재물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장수를 구하고 하는데 너는 이걸 구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더해 주겠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몇 번이나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씀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다른 것에 집중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사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은 그에게 기뻐하시면서 축복을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대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 이것도 위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보이는 사람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대상, 또 헌물, 예물, 헌신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사람에게 집중하죠. 어떤 목회자, 아니면 성도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인정받는 건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가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는 외식한다고 하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는 받고 사람들에게는 나누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욱 집중하고, 또 사람 앞에 정말 집중하려면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나누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또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제 레위기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적었죠. 이거는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정한 규례가 있고 예물이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앞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제의가 없어졌어요. 성전도 사라지고 가축 제사,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도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그 제사라기보다는 그 제사의 의미가 제사 자체가 되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하나님이 정한 규례대로, 즉 흠없는 제물, 이제는 흠없는 제물이 동물에서 누가 됐어요? 저희들이 됐어요. 너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즉 정결한 마음, 회개하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한 제물의 규례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을 드려야 되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 부정직하게 불이하게 번 헌금이 돈이 아니라 정말 땀 흘려서 열심히 살아서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헌물을 내는 것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예물이고, 더더욱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물은 감사가 있는 예물,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 그리고 기꺼이 드리는 예물, 이것이 되겠죠.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자원에서 감사로 또한 기꺼이 드리는 예물, 이것을 받으시는 것이죠. 예물은 반드시 가축 중에서 드려야 한다. 2절에 가축 중에서라고 했죠. 이 의미를 이제 되새겨 보면 하나님은 모두가 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하거나 희귀한 예물이 아니라 일상 속 가축을 예물로 지정하셨다. 즉, 좀 부유한 사람은 소를 드리거나 아니면 양이나 염소를 잡았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이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더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고운 가루를 조금 해서 드리라고 규례를 만들어 놨죠. 하나님은 이런 디테일한 규례를 만드신 이유는 특별한 사람만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모두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즉 앞서 얘기한 것처럼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규례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할지라도 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례를 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제사의 대상이며 모두가 드리는 제사의 대상인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번제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9절에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기 전부 불살라서 드리는 것이 이제 번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번제라고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이지만 히브리어에는 올라라는 히브리어가 쓰여 있어요. 이제 공교롭게도 좀 똑같죠. 올라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태워서 연기가 올라가다 할 때 그 올라를 쓰는 거죠. 그래서 한글 성경은 그냥 태운다는 것에 의미를 초점을 둬서 태울 번제를 써서 번제라고 쓴 것이고, 원래 의미는 이제 태워서 올려 보내다, 이 올라가다라는 것이, 즉 연기로 향기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 번제에서 전부 태운다는 말이 있죠. 그 전부를 불살라서 그 전부를 태운다는 점에서 다른 제사, 즉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제제하고 다르죠. 다른 제사는 이제 일부를 가져다가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연기를 올려서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고, 이제 남은 부분은 이제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같이 나눠서 섭취를 하고, 또한 이제 다른 제사들 또한 일부를 취해서 이제 제사 드린 뒤에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번제에서 중요한 것은 전부를 태운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앞으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제 이것은 헌신, 모든 걸 드림, 모든 걸 의탁함,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제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전부를 태워서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나오죠. 즉 번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전체를 불살라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흠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물이라면 하나님께 아주 향기로운 냄새, 즉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대체하는, 즉 예배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대체해서 제물을 태워 드리죠.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향기로운 헌신을 나타내는 것, 바로 번제가 될 것입니다. 번제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고 또한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삶에서도 향기로운 냄새, 그리고 예배 때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번제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첫 시간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삶의 전부를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자는 제물로 대체되어 전부 태워지고 하나님은 예배자의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제물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흠없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번제는 전부를 태워드리기에 예배자는 일부가 아니라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번제 첫 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 번제 두 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